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함께 읽습니다. 간수장은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먼저 양옆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돌아갑시다. 어느새 침산제일교회에 오게 된 지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는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일까 고민해 보았는데요.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행복한 날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다 보니 시간이 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저의 사역과 일상을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침산제일교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는 반대로 일도 풀리지 않고 억울한 일을 겪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받고 고향을 떠나 먼 애굽 땅에서 조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도 누명에 씌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군지 감이 오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수많은 비극과 불행, 또 억울함과 괴로움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불쌍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의 한 인물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다른 모습, 다른 상황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정직하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억울하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합니다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선택하길 결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장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친위대장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6절에서는 요셉이 친위대장의 집에 오게 되어 인정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종의 신분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주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만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가자마자 척척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에서 6절 사이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정말 수많은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 간 애굽이라는 곳은요,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음식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마치 우리가 해외 단기 선교 갔을 때 느껴질 법한 상황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거기서 적응한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종이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성경은 결과만 짧게 기록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 6절 안에는
요셉의 수많은 노력과 몸부림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매일 묵묵히 참고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인생이 풀릴 법도 하죠.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시험은 갑자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힘껏 노력하고 온갖 발버둥 쳤더니만 찾아온 것은 안정과 평안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험은 한 번만 찾아온 것이 아닌데요. 앞을 보시고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날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끝나는 시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제 버텼다고 오늘 쉬워지고 오늘 참았다고 내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에는 시험이 없는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는 날이 언제 있었습니까? 생각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던 때가 도대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날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해도 시험은 끊임없이 주어집니다. 제 인생만 돌아봐도요, 시험은 늘 있었습니다. 신생아 때는요, 부모랑 잠시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고요. 유치원생 때는요, 갖고 싶은 장난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학창 시절에는요, 성적과 진로가 저에게 시험이었고요. 대학 시절에는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저에게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이었던 것입니다. 사역자가 된 지금은 어떨까요? 시험이 없겠습니까?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을 선택할 수도 감당해낼 수도 없는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세상은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늘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요셉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10절 후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시험에 대해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귀를 막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더 편해질 수 있고 이 선택이 평안과 안정을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귀를 막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유혹의 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시작 전부터 요셉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죄를 거절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당시 나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혈기왕성할 청년의 나이죠. 게다가 그를 유혹한 사람은 이름 없는 여인이 아니라 친위대장의 아내, 당시 사회에서 권위와 또 화려함을 동시에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또 말이 유혹이지 종의 입장에서 이건 윗사람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상황과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행동으로 죄를 거절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아예 벗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자리로부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모두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기서 핵심은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의 자리에서 이겨보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방향을 틀어서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하고 믿음이 약해서 죄의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았던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죄와 맞서 먼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도망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죄의 유혹 앞에서 듣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시험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또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행동보다 더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 행동의 동기입니다. 모두 9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위하여 시험을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의 유리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겼기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고백하며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 요셉의 모습이 당시 형들에게 자랑하며 질투를 샀던 그 금쪽이의 모습과도 많이 다르지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오는 시간, 또 애굽에서 종으로 적응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지켜주십시오. 자신의 손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매달렸던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넘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유익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요.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경건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현장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는 시험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시간들이 분명 여러분의 일상과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수요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또 개인 경건의 시간, 이 시간들이 쌓여 어떤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께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순종의 결과가 감옥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죄를 거절했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형통이 아니라 갇힘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요셉의 순종은 오히려 더 어둡고 깊은 자리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선택하셨고 또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였죠. 인정이 아니라 버림받음이었고요.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감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하시고 억울하게 끌려가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참으로 부당하고 억울한 순종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은 그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21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 한 문장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순종의 결과가 우리는 단순히 감옥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요,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만 무려 5번 반복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억울한 누명으로 끌려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감정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39장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0번,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를 성경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요셉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순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험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길이 감옥처럼 혹은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에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에겐 날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특별한 날에만 특별한 모습으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 반복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눈앞의 유익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지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셉은 눈앞의 유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반복되는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또 선택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어지는 시험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